역대기 34장에서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 아들 사반과 시장 사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것을 봅니다. 왕조사를 보면은 늘 왕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사나 권력사를 보면 늘 권력은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구든 영원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소 좀 오랜 기간 앉아 있고 또 좀 짧은 기간이 될지 몰라도 늘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제 앉았던 자리에 오늘 앉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랐지만은 어떻게 그가 성군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과 함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8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무슨 판단력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어릴 때 왕위에 오른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반복해서 읽고 또 쭉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늘 사람들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대다수 사람들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지만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넓은 길, 그 길은 자칫하면 필경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길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과연 뭘 옳은 길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죠. 그분은 무엇보다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하다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세상으로 줄다름 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알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건 말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건 내 중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길을 우리가 걷기로 결정할 때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딪히거나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튕겨져 나오는 것 듯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자기들과 함께 한 패거리가 되어서 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길,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건 때로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힘겨운 길이고 때로는 가다가 그만두고 싶은 길이에요. 오늘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또한 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이 정도면 뭐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의 길로 걸어야 돼요. 이건 A 플러스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길이죠. 넘어져도 널브러져 있지 않고 즉각 일어서는 길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순간 회개하는 길입니다. 머뭇거릴 것 없이. 그래야 그런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좌우로 치우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곧은 길로 줄곧 가는 것, 그게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그냥 외골로 가듯 그렇게 가는 길이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양쪽에 여러분 적이 생깁니다. 좌도 적이 되고 우도 적이 돼요. 그래서 왕따를 양쪽에 당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왕은 따로 논다. 왕 같은 제사장은 따로 논다. 그 길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가는 길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권력의 길도 아니요, 돈의 길도 아니요, 인기의 길도 아니요, 명예의 길도 아니요. 이 길은 그냥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49년 동안 정말 나라를 완전히 거덜냈다가 마지막 6년 동안 정신 차리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나름대로 되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기간입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돌아와서 이제 선정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고자 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난 걸로 보여요. 그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6년 동안 보고, 아버지 2년 동안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년 동안은 또 아버지가 암몬이 또 정말 또 그냥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6살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생애의 모든 기초를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은 인생에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잘 다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어릴 때 모든 기초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때려야 돼요. 초달을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손 안 댑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때려가지고 원수가 돼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로 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여러분 볼기짝이라도 때려가면서 뭐 조그만 매로 가지고 애를 때려가면서라도 애가 좌우지간 바른 길로 가도록 키우지만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랄 때도 본인이 그걸 충분히 알아듣고 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뭐 벌을 가해도 가해야지. 그냥 냅다 두들겨 패면 아이들 완전히 그냥 버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년 동안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6년간 할아버지의 영향이 더 컸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릴 때 이 6년, 7년간의 기간에 인생 전체의 인격의 대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뭐 태교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정말 10달 동안에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아이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음성은 몰라도 설교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뭐 그렇다고 제 음성을 알아들으라 이게 아니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10달 동안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낳은 아들은 보채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유아 세례 볼 때 보면 압니다. 그냥 버둥거리고 이런 애들은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엄마가 성경은 안 읽었어. 근데 품에 안고 있는데 참 그냥 이게 참찬한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오늘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때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든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살 나이에,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도 일찍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20살 때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청결하게 산당들, 아세라 목상,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가 하는 모든 종교개혁의 목록을 보면은 빠짐없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 제단들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도 부어 만든 우상들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갈아버린 것이죠. 남겨놓지 않고 아예 그냥 정말 완전히 갈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도 그냥 다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고 가장 남아있는 게 갈아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죄를 갈아 없애면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도 용각산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걸 갈아 엎으면 사람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냐. 저는 남미 출신의 한 선교사를 보스턴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넌 도대체 선교를 몇 년대부터 생각했냐니까 6살 때 서원을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야, 대단한. 중국 선교를 그렇게 일찍부터 결심을 했다는 나이 어린 6살 나이에. 저는 우리가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린 게 아니에요. 나이로 어른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누가 보면 어떤 때는 더 어려져요. 배운다고 어른되지 않습니다. 배워도 더 어리광을 피운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한다고 어른되지 않고 출세한다고 어른되지 않습니다. 더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따라서 꼭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심하는 걸 봤어요. 미국에서 그 보스턴에서 그레이스 채플을 섬겼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로 치면 신방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잘 안 다닌다고 본인이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 받은 것이죠. 어린애들이 물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어린 나이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으로도 그 말씀을 먹여야지 때려가면서 부모가 또 말씀을 암기시키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줘가면서.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천절 이상을 배운 아이가 또 잘못되는 것도 봤어요. 입만 열면 성경 얘기인데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것도 사랑이 먼저지 사랑 없이 그냥 말씀 암송 경진대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찌됐건 정말 진정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요시아가 그냥 철저한 종교개혁을,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걸 했거든요. 그걸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 없애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예언되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단에 들어서 분향할 때 제단아 이 제사장들의 뼈가 말이지 다 제단 위에서 뿌려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몬,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북이스라엘 전역에까지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정말 철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대 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젊을 때 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여려지지 않습니까?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많고 뭘 하다가도 결심을 했다가도 사람이 조금 긍휼한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이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그냥 작심을 했다가도 아유 뭐 저 나이는 그렇지 그래도 넘어가는데 이 20대 때 한번 칼을 빼니까 그냥 칼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관 참시를 한 겁니다. 우상 제사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냥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불살라 버려요. 우리 좀 부관 참시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철저한 개혁의 의지를 보였더니 뭐 국민들 전체가 그런 큰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라 할 때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적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 보니까 이 쭉 내용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공사 전의 감독이 또 이 레위인들이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동안은 예배를 쭉 인도하는데 그 역할과 소명을 다했지만은 이제 보니까 성전 공사, 성전 재건, 수축을 또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일들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런 육신의 노동을 감당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로버트 콜만 교수라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에요. 시카고의 트리니티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던 분이고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학의 대가입니다. 이 로버트 콜만 교수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한번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서 그 방에 갔는데 이제 본인이 매 학기마다 12명을 그렇게 쭉 학적부를 놓고 골라서 기도하고 골라서 12명을 고릅니다. 골라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자 훈련을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아마 아시안 티오로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 보니까 제 배경을 다 조사를 했어요. 뭐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 다녔다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딱 보는데 본인 뒤에 그림이 있는데 성경책 위에 해골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기분이 어수선해서 저 그림은 어떻게 된 그림이냐, 누가 그린 그림이냐, 본인이 직접 그렸대요.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해골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서 그걸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오는 사람마다 저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위에 해골을 그려놓은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 보면 해골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주 토요일 날 그 나이 70이 넘은 노 교수가 하버드 스퀘어에 나가서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에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땅에서 신학을 하다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신학을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서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동떨어진 사람들이 없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레위인들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그중에 투캅스 같은 영화 여러분 기억납니까? 늘 뭐 돈 뇌물 받고 다니다가 교회 와서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세상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과 분리된 신앙 이건 독이에요. 위선 중에 가장 나쁜 위선이에요. 사람들 다 위선하죠. 적당히 다 위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적 위선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선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가이사하고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빼앗아가도 세금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 좀 걷어가는 겁니다. 육신 빼앗아가는 거예요. 목숨 좀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딪힌 사람들은 영혼 도적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얘기를 읽어가면서 그 어릴 때부터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늦게 돌아왔으니까 뜨거운 것 같지만은 또 한번 꼬라박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이에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부여잡지 않으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된 줄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되는 길은 없습니다. 점점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들어가는 삶이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차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로 차오르는 삶은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 갔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날짜를 세고 날짜를 헤아린다면 나한테 공로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아침 눈 뜬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일정표가 궁금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최선을 다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내 시간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치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 오늘 우리가 하루 주님께서 들은 이 말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우리 자신의 성육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늘 우리 자신의 조금만을 내어놓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참된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